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부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곧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 요소들을 다 착용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신갑주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전에 뭐가 있나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네,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7주 동안에 했는데 이게 7주 걸린 게 아닙니다. 보니까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 하반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의의 흉배는 우리 상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 발을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우리 전신을 보호하죠. 그리고 우리 구원의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이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방어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맙니다. 열심히 방어만 잘하면 사단이 지쳐서 떠나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지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만신창이 되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러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를 더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귀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방어용으로도 쓰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 단금을, 이 장금 큰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금, 아주 짧은. 아마 제 팔굽에서 손 이 끝까지 한 20인치 정도, 그 정도의 아주 단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금은 우리가 적을 향해서 이 급소를 찌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향할 때, 이 사단을 향할 때는 우리는 완전히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단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실패할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적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이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힘과 재능 그리고 유창한 언어 실력으로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번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사상들을 우리는 파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용할 때만이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여기 동사 가지라의 헬라 원어의 해석이 가지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봤다, 내가 가서 봤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 로마 병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신갑주 중 투구와 칼, 이건 항상 사령관으로부터 가서 받아 전쟁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사령관한테 가서 이 투구와 이 싸울 수 있는 당금을 받아서 전쟁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어떤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갈 때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는 개인에게 시기 상황에 적절하게 주시는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이 말씀, 이것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주고 마음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없으면 이 레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레마라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에서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단은 주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이 배가 고파 지친 주님에게 와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유혹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 바로 성령의 금인 것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계시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 구절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고, 그리고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을 읽으면 갑자기 그 구절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찡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말씀 자체가 레마라는 것입니다. 레마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뜨겁게 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다가 예전과 다르게 색다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내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것을 느끼게 할 때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가끔가다 외울 때마다 똑같은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저를 푹 이렇게 주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이 기억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급소를 치며 치명타를 입히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레마, 성령의 금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양심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며 회개의 역사와 나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마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이 말씀,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지식 속에 녹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고 암송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체험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적절한 이 레마,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막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악함의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찌르며 악을 물리쳐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육신의 정력으로 세상에 추한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라고 하며 사단의 급소를 찌르며 우리는 사단을 물리쳐 깨끗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못된 사단이 마음속에 다시 찾아와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이 못된 사단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괜찮지 않니?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단의 지연 전술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에 읽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먼저 말씀 있는 시간을 먼저 구별하셔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먼저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준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단위에 설 때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 품고 이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들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